제목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헬라어로 적었는데요. 딜레마가 아닌 델레마에 빠져라.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에바브라는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나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딜레마는 한자어로 보면 진퇴양난을 말합니다. 그냥 모순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에바브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는 아키뽀에게 골로새 교회를 잠시 의탁하고 로마에 와 있습니다. 아키뽀가 누구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아들이죠. 그렇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빌레몬 그 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지도자가 될 만큼 성장한 것이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그에게 맡기고 로마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중환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들고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황스럽잖아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질병에 걸렸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목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서신을 써서 에바브라 편에 보내게 되죠.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초기 영지주의는 유대교 사상하고 헬라 사상하고 절묘하게 이게 믹스를 해서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뚱이는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몸은. 이걸 사륵스라고 하는데, 육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러면 뭐만 깨끗해요? 마인드, 그죠? 영혼만 깨끗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도 있냐면 플라톤에게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그런 사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절묘하게 믹스해 놓으면 딱 이 사상이에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진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이 교리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골로새 지역에. 이 이단에 빠져서. 왜요? 왜 일어나요?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는데 그럼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헬라 사상이었어요. 초기에. 영지주의.
이것에 심취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고, 이런 혼란에 빠진 교회를, 그 작은 교회가 이런 혼란에 빠지니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러 썼던 그 성경이 바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복잡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말들을 하죠. 여러분, 바울의 딜레마는 뭐예요? 바울의 문제는 뭐였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그죠? 이건 딜레마예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그는 사형과 중형을 맞든지 아니면 황제가 용서해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바울은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해서 그의 재판에 회부되어서 올려진 상황이죠. 그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딜레마, 이 딜레마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의 딜레마는 한마디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두신 목적, 사도로 부르신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삶. 네,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셔요? 세상적인 문제를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성도의 거룩한 목적을 선택하실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딜레마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한 딜레마를 선택하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딜레마는 문제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딜레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함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목적에 여러분들이 빠져 생활하고 있습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내일 월삭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실 것이고,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오실 것이고. 왜요? 딜레마는 세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소중히 여겨요. 골로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깨달아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딜레마가 아닌 딜레마에 빠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세상의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주제, 묵상할 주제, 이것이 좀 길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세상의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가야 해요. 그리고 살아가야 해요.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헬라인들에게 터키 지역에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에게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이 사도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 세상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는 절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왜 사도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사도된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깨닫고 거룩한 목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도잖아요. 맞죠? 종이에요? 아니에요, 성도예요. 함부로 종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성도는. 왜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처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붙일 수 있죠. 왜요? 나는 예수님께 매몰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붙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육신의 모습은 보지 못했으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현현의 모습을 그 휘황찬란한 부활의 빛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말하는데 다른 성도에게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사도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라처럼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제자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직분자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너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적이 없잖아.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만난 거잖아요. 왜 이 사도라고 지칭했을까요? 자신을 변호하려고요? 너요.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한 제자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위해 목회 권위와 리더십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로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혼내기 위해서. 왜요? 이단 사상으로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단 사상에 심취되어 있어서 교회에 오면 늘 신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천사만 숭배하고 어떠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알맹이에 목적을 두지 않고 껍데기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껍데기를 좋아하는 닭 껍데기만 좋아하는 또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된 직분자들은 연약한 교인들을 세워 돕는 자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실한 제자들의 목회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늘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출중한 사람이에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단호한 사람이에요. 한 번 목표에 정했으면 그는 몸이 부서져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세운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렇게 높여주고 인정해 줄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절을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말을 골로새서 초두에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편지 쓸 때 사랑하는 부모님 기채후 일왕만강하옵시며 그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편지 형식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공격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왜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반목하고 세속적인 것에 심취했던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사도다. 하나님의 권위로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적었던 것이고, 골로새는 작은 교회였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그 작은 교회가 너무나 예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도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워주고 에바브라를 세워주고 자기와 함께 있는 감옥에 옥바라지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집사님들 세운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나 어떻게 권사 됐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해? 이 말 하라고 권사 직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중된 자가 다시 권사가 될 때 나의 본을 보고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더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칭찬과 격려하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러한 시선을 보라고 권사 직분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의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사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시작해요. 어떤 축복이요? 바울은 이방 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노사도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세상적 문제에 빠진 성도들에게 지금 제발 이단에서 헤어나와 믿음의 바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세속적인 일에 매몰되어 딜레마에 빠져 문제 앞에 해롱대롱 되고 흔들리고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메시지를 통해 위로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딜레마는 뭡니까? 목적은 무엇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목적에 빠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빠져들어가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 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땡땡 침대. 옆에 쇠구슬이 떨어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침대에 자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무게추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조금 일부와 좀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똑같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1, 2부 설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부에 채워지지 않으면 1부에 나오세요. 자, 우리 여기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거예요. 딜레마가 아닌 딜레마에 빠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중보 기도해요? 지금 어디예요? 편지 쓸 때 감옥이요. 죄수의 몸으로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 딜레마예요.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황제가 풀어주지 않는 한 그는 죽어야 돼요.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겠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절기와 제사 때 부어지는 전제, 포도즙을 제사에 앞서 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골로새서잖아요. 옥중에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옥중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죠. 거룩한 성도는 서로 감사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가 자라는 모습 바라보면 행복해하죠. 아니에요?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어우 지겨워.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아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된 성도라면 당연한 모습이죠. 만약 이런 마음이 없는 성도는 거룩한 목적의식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에바브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남부에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라우디게아부터 히에라볼리까지, 히에볼리가 아니라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까지 전도 활동을 했던 시기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요. 빌레몬,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 이렇게 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라의 딜레마는 뭐예요? 바울을 도우러 갔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을 찾아갔으나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바브라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성도는 세상의 직업, 사업장,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감사는 반쪽짜리예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보다는 훨씬 낫죠.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대원교회 담임 목사로 1년이 지난 이 시점,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신실하게 직분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김필중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까 봐 참고 있는 거예요. 실은 너무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일을 만들고 싶어도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같이 손잡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적인 깊이에 따라 기도와 감사의 수준이 매우 다르죠. 우리보다 나중 믿은 성도가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수준 높은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혼자서만 목회하지 않고 동역자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은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치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늘 높여줘요. 그 제자들을 높여주는 모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성도들의 이름을 쫙 적으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에 그대로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돕고 협력하는 종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에게 떠넘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1등 가면 돼요. 조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세상은 1등만 가면 돼요. 나만 가면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천국은 나만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가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자기 가족과 다 데리고 가야 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의 선교 목적으로 전도해서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만 뛰어간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딜레마가 아닌 델레마에 빠지십시오. 문제가 아닌 목적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어려워요. 또한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수의 몸뚱이에서 그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딜레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딜레마를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거룩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원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나중 믿은 성도가 믿음, 사랑, 소망의 삶으로 성숙해가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려질 때 가장 행복한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 믿은 성도들의 점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정말 행복해하며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목적에 빠져야 된다. 세상에서 혼란한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빠져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에 빠져들어가면 중독자예요? 예, 저는 예수 중독자 되겠습니다. 유교 전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서 6.25 당시에 빨치산들에게, 그쵸, 공산당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했던 시 중에 한 시가 있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 나 예수 중독자 되리라. 그 당시 얼마나 세상에 신음하며 중독될 것이 얼마나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나는 예수 중독자 되겠다. 그것이 내 목표이고 내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베린 몸이 된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세상에서는. 그러면 천국에서는 인정받는 인생 되셔야죠.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 그것이 대원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딜레마에 빠지시는 오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